창세기 39번째 눈이 밝아져 하나님 건너편에 서게 된 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에서 이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건너편, 그 건너편, 하나님 건너편에 서게 된 짝 그랬는데, 건너편이라는 단어의 뉘앙스는 어떠세요? 건너편, 맞은편. 네. 건너편과 맞은편.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관계에 있어요? 네. 마주 보고 있죠? 네. 저의 건너편에 여러분이 계시죠? 그런 뜻이에요. 건너편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은편에 있으면 싸워요? 지금 저와 여러분과 싸우고 있어요? 예의를 지켜야죠. 왜 건너편에 있으면 예의를 지켜야 되죠? 하나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 결혼식 할 때 특히 우리나라 전통의 결혼식은 이렇게, 왜 결혼식에 왜 먹을거리가 가운데 왜 있는 거예요? 먹을거리 중심을 두고 이렇게 남편과 아내 될 사람이 마주보고 예의를 갖추잖아요. 그렇죠? 예의를 갖추고 같이 술 마시면 되고 같이 먹으면 되는데 여기 먹었다가 저기 먹었다가 여기 계속 예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해서 하나가 되면은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의 방으로 합방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건너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고,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할게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나무를 듣고 보자. 여자의 마음속에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운 나무인 것을 알게 되었죠. 여기 먹음직하고가 히브리어로 마칼 토브라고 되어 있고, 보암직하고는 아인 타와라고 되어 있고요. 지혜롭고 탐스러운은 샤칼 하마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마칼 토브는 먹도록 의도된 나무. 애시당초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 때 그거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먹도록 의도된 나무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암직하고가 샤칼 하마드라는 단어인데, 그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보고 싶은 욕망, 보게 되어지는 욕망. 나중에 이제 제가 요한 1서 2장으로 가서 이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등으로 설명을 할 건데, 그런 의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지혜롭고 탐스러운 나무가 샤칼 하마드인데, 직역을 하면 지혜를 탐하다. 그런 뉘앙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선악과는 애시당초 먹도록 의도된 나무인 것과 함께 그 나무에 대하여 듣고 그 나무에 대하여 설명해 준 존재가 누구예요? 이 선악과 나무는 이러이러한 나무다라고 설명해 준 존재가 뱀이죠. 뱀이 와서 꼬드겼다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 이해하고 있는데, 그냥 선악과 나무가 뭔지를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설명해 주고 그걸 들으니까 그거를 이제 먹고 싶은 욕망이 확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욕망은 곧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르겠다는 구원을 탐하는 것으로 표현이 됐다라고 했어요. 구원을 탐하다가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할 때 그 따다가 히브리어로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열매를 따먹으려면 여자가 열매를 보고 먹고 싶다라는 욕망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열매를 손을 뻗어서 이렇게 잡아야지만 따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라카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탐하다라는 개념은
내가 그것들을 보고 욕망하게 됐다라는 뜻이고, 내가 내 손을 뻗어서 이렇게 땡긴 거예요. 이게 그 세 번째 지혜롭고 샤칼, 탐스러운 하마드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이고, 계시록에 가면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뭘로 알 수 있냐면,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선악과 나무가 아닌 생명나무를 주시죠. 생명나무를 주실 때는 우리가 생명나무를 따먹는 게 아니라 그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주어지는, 먹여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음식을 먹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생명을 건네주셨다라는 의미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인간 안에 있는 본성적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심지어 토부, 선한 것이에요. 인간 안에 있는 본성적 욕구, 그게 뭐예요? 먹고 싶은 욕구, 타자와의 관계에서 존중받고 싶은 욕구, 성적인 욕구, 명예를 얻고 싶은 욕구, 소유하고 싶은 욕구, 이러한 욕구는 인간 자신의 존재를 존재하게 하고 삶을 살게 하는 기본적인 삶의 에너지다. 그렇게 정의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욕구와 욕망 사이에서 문제는 이러한 욕구, 내 안에 있는 욕구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욕구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구는 어떠한 욕구든 나쁜 거 아니에요. 심지어 성적인 욕구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이제 자라다가 사춘기가 돼서 2차 성징이 돼가지고 성적으로 예민해졌는데, 그런 이성에 대한 어떤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청소년기 아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 비정상이죠? 그 문제 있는 거예요. 나이가 됐는데, 나 이성을 만나고 싶다. 그 이성에 대한 판타지나 그런 환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 걸린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 식욕이든 성욕이든 관계욕이든 존재욕이든, 아무튼 기본적인 그 욕구는 선한 거예요. 토부.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씌워놓은 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을 만한 일은 아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구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욕구와 이 세상,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세상이 우리한테 요구를 한단 말이죠. 세상이. 그 요구 사이에서 이상한 변종된, 말하자면 욕망이 확 일어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이렇게 변종된 욕망, 내 안에 있는 욕구, 한승희 목사가 BMW 747을 타고 싶은 욕구가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욕구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욕구와 세상의 요구, 뭐라 그럴까요? 성공한 목사는 BMW 747을 탈 수 있어. 그 세상의 요구와 혹은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고급차를 타라는 그 요구 사이에서 변종된 욕망이 확 일어나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인세상을 살면서 싸우고 다투고 어려워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유의 근원은 이 문제예요. 이 문제 때문에 아내와 싸우죠. 이 문제 때문에 남자친구가 믿고, 이 문제 때문에 사는 게 힘들고, 이거라니까요. 우리 안에 욕망이 그 욕망이 안정되게 있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싸울 문제가 없다니까요. 진짜 행복하다니까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냐라고 할 때 2000년의 기독교 역사와 수천 년의 철학의 역사가 크게 두 가지로 이 욕망을,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을 진단하고 다루었어요. 첫 번째가 제가 이제 기복주의라고 표현한, 다른 용어가 굳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기복주의라고 썼는데, 기복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기복주의는 이 욕망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키워서 이러한 욕구, 이러한 욕망을 충족하고 확장하자라는 주의예요. 현대 자본주의는 이러한 자아의 욕구를 충족하고 확장할 수 있는 에너지를 뭘로 봐요? 자본주의는 인간 욕망의 총화를 돈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자본.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재정, 그 재정의 복을 받는 비결, 그 얘기예요. 예, 다 같은 얘기예요. 금전이라고도 하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욕망이 투영되어 인간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돈은 인간이 욕망하는 모든 것을 압축하여 가시화 혹은 가치화한 인간 욕망의 총화. 여러분, 10,000원짜리 한 장이 얼마 주면 만드는지 아세요? 10,000원짜리 한 장 만들려면 조폐공사에서 그게 88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많이 만들 돈 많이 쓰잖아요. 한 해에 돈 찍어내는 게 수천억 원 든다며요. 근데 그 10,000원짜리 그 세종대왕이죠? 그 화폐 가치가 88원은 아니잖아요. 그 나머지 9,900 얼마지? 20원인가? 아무튼 그 가치는 누가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치라고요. 독보석과 같은 기복주의, 한국 교회 안에 독보석처럼 교회를 병들게 하는 기복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돈을 쥐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치성을 드리고 섭섭지 않게 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이러한 에너지를 받아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생각하는 은혜는 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여태까지 지금도 그러지만 하나님께 소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그 내용은 뭐예요? 본질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망이 충족이 될 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뭐예요? 교회에 감사헌금을 드리잖아요. 이런 걸 나한테 충족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고 뭐고 그냥 중요한 건 내가 그것들에 대한 충족과 만족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로 부흥한 강남의 어떤 교회, 미음으로 시작하는 어떤 교회에서의 하는 기도 제목과 사찰, 절에서 성도들이 또 석가탄실해가 또 등이 막 보이던데 하는 기도 제목이 달라요? 같아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도 제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사찰에서 그 부르짖는 그 부처와 교회에서 그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우리 다 알죠?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한국의 수많은 교회가, 다른 교회는 오후 예배 드리고 있겠네요?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데, 또 수많은 사찰에서 수많은 불자들이 그 부처 앞에서 절하고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신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부처에서 절간에서 추구하는 그 신과 교회에서 그 하나님께 추구하는 그 신이 같아요. 어떻게 같아요? 나의 욕망을 충족해 하는 측면에서는 모두 같은 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냥 합치라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괜히 힘들게 싸우지 말고. 어차피 내 욕망 충족하는 신이어야 돼요. 어차피 뭘 하든 궁극적으로. 그게 우상이라고 했어요. 내려와서요. 인간의 욕망은 뭐라고요? 무저갱이에요. 끝이 없고 바닥이 없는 동굴이라고 해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무정액이고,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욕망. 그래서 이 욕망 때문에 인류의 문명이 계속 발전해 가고 있죠. 지금은 아이폰 6S가 나왔어요. 5년 전에 아이폰 3가 나왔을 때 진짜 혁신이라고 했어요. 물론 진짜 어마어마한 혁신이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PMP 없어지고 MP3 없어지고 PC방 반이 없어지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거 아이폰 3만 들고 있어도 와, 혁신의 아이콘 다 부러워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들고 있으면 구닥다리가 되잖아요.
그때는 우리의 욕망을 만족했던 아이폰이었는데 지금 지나고 나면 옛날 게 돼요. 자동차도 지금 타면 너무 신차, 신차 너무 좋잖아요. 근데 5년만 지나면 10년만 지나면 아빠 차는 왜 이래? 이렇게 되잖아요. 왜 아빠 차는 왜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문명이 끊임없이 발전해 가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그게 안 좋은 증거예요. 문명이 발전해 가고 있다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방식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문명의 발전이 인간을 행복하게, 이 페이지예요, 하지 못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면서도 인간은 끊임없이 그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나방처럼 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 욕망 충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제가 기복주의자들은 뭐냐면, 제가 두 가지 단어로 좀 썼어요. 기복주의자들은 뭐예요? 불쌍하지만 사악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불쌍해요, 진짜. 근데 너무 악한 거예요. 사악한 태도는 하나님을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내 욕망의 충족 정도로 이해하죠. 내 꿈과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내가 성공하고 번영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인간이 뭐가 부족해서, 지성이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요? 헌금이 부족해서요. 뭐가 부족해서?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고 빼먹고 그래서요. 교회 봉사 안 해서, 율법을 마음을 다해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을 충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성을 바치고 헌금을 마음을 다해서 많이 바치고, 봉사 많이 열심히 하고, 예배 빼먹으면 안 되고 꼬박꼬박 드려서 그 하나님께 내 복을 받아내야 돼요. 이게 나빠요? 좋아요? 나쁜 게 아니라 사악한 태도예요. 진짜 사악한 태도래요. 끔찍한 태도예요. 끔찍한. 그러니까 벌써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런 식의 하나님을 계속 심어주고 있으니 그 영혼이 자라서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 좋아요. 기복주의에서 말하는. 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해도 다 같은 기독교가 아니고, 예배라고 해도 다 같은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누구 중심이요? 줄쳤죠, 제가. 자기 중심, 나 중심에서 경험하고 이해하고 받아내는 하나님. 그게 뭐라고요? 우상. 우상 숭배하면 천국에 못 가요. 우상 숭배하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탐욕이에요. 그래, 좋아요. 기복주의, 한승현 목사가 기복주의 신학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했어요. 여의도에서 성공한 어떤 목사님처럼. 그 지금은 얼마 안 되지만 열심히 성경 공부 인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온땅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이제 온땅교회가 목사에게, 담임 목사에게 BMW 747을 줄 수 있는 돈도 있고 환경도 됐고 여론도 조성이 됐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BMW 747을 이제 장로님이 인수해서 저한테 다 열쇠를 딱 건네주고 그네 탁 들어갔어요. 그때 저는 어떨까요? 아, 생각만 해도 기쁘네? 이 쫙 찢으면서, 아, 성공했다, 이제 드디어. 내가 하나님께 드디어 복을 받았다. 그럴까요? 그래요? 제가 진짜 기복주의자라면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기복주의자는 딱 엔진을 키는 순간, 됐어. 이제 람보르기니를 향해서 이제 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니까. 그걸로 만족 못해요. 제가 그렇게 노력해서 얻어냈잖아요. 그게 우리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족할 것 같아요. 없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그 자리에 딱 들어가면요, 만족해요, 안 해요?
국회의원 딱 1선만 하면 나 국회의원 한 번 했다. 국회의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지 아시죠? 달라요 진짜요. 월급은 고사하고요.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맨날 욕해도 국회의원 앞에 있으면 욕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1선 딱 하면은 기쁘잖아요. 그 다음에 나 한 번만 했으니까 이제 두 번은 그냥 후배한테 물려주겠다. 그런 국회의원 본 적 있어요? 그 다음 뭐 해요? 2선, 그 다음에 3선, 그 다음에 국회의장, 그 다음에 국무총리, 그 다음에 대통령. 이게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그걸 추구한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면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이방원이 정권을 찬탈하고 왕이 딱 되니까 뭐라 그래요? 외로워졌다 그러잖아요. 그냥 모든 문학이 다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기복주의가 품고 있는 약점이 아니라 절망의 상태예요. 물론 가난한 사람에게 어떤 소원을 바라는 사람에게 그런 기복주의는 삶의 큰 위로가 돼요. 이렇게 힘들게 개척교회 목사하고 있는데 얼마나 제가 힘들어요. 얼마나 외롭고. 근데 마음속에 내가 열심히 하면은 교회가 커질 수 있고 내가 그러면 더 많은 잘할 수 있고 그런 기대가 날 뭐하게 해요? 살게 하잖아요. 저 구르고 살아요. 대겨 들으세요. 그러니까 암에 걸렸어요. 암 사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암이 나을 수 있어. 그러면 기도할 때는 그 암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보호받, 존재감, 희망이, 그 희망의 끈을 안 놓는 게 그거라니까요. 근데 신앙은 뭐예요? 1차적으로. 그 희망의 끈을 잘라요. 이게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어렵다니까, 온땅교회 이렇게 하고 여러 성도님 만나 뵈니까 맨 처음 설교 들을 때는 다 그러세요. 와, 대단하다. 이런 설교가 없다. 우리 한세희 목사님 진짜 대단하다. 막 이렇게 저를 비행기를 태워 우주로 올려 보내요. 막 그래요. 좀 지나면 이제 뭐예요? 좀 이상하다.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그 실체로 본 거라니까요. 그게 기복주의의 한계예요. 둘째로 이제 금욕주의라고 해요. 금욕주의. 금욕주의는 인간 안에 있는 본성적 욕망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거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프로이트나 라칸 같은 정신분석학자는 인간의 욕망을 무슨 단어로 표현했냐면 리비도라는 단어로 썼어요. 이 리비도가 뭐냐면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삶의 에너지. 소개팅 가서 남자 안에 있는 리비도는 뭐예요? 그 여자랑 잘 만나서 연애할 거. 이게 리비도예요. 욕망. 임신한 엄마의 가장 중요한 리비도는 뭐예요? 아이를 잘 돌봐서 건강하게 출산해야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삶의 에너지예요. 그건 마치 심장이 뛰고 혈관이 흐르고 호흡하게 하는 그 움직임 같은 것입니다. 근데 금욕주의는 뭐 하는 거냐면 이 리비도 자체를 끊는 거예요. 남자의 성적인 욕망, 선해요, 악해요? 그래, 사람의 성적인 욕망, 선해요, 악해요? 저를 보세요. 선해요, 악해요? 성적인 욕망이 없으면 우리 못 태어나요. 우리 못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이 관계를 잘해가지고 자녀를 출산하자. 그러고 낳은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 욕망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치요? 그런데 이제 신부님이 밤에 이제 기도하고 공부를 하다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새벽에 주님이 떠오르지 않고 성적 욕망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선해요, 악해요?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악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혼을 안 시키는 거라니까. 그 신부님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아주 그 과격한 운동을 해요, 다. 이 리비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적인 천재였던 그 오리겐 같은 신학자는 밤에 공부를 하는데 욕망이 확 일어나니까 성기를 잘랐어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성적인 욕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 틀렸죠?
이 형적인 욕망의 근원은 나의 성기에서 온다. 잘랐더니. 근데 인간의 성적인 욕망은 성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고유의 욕망이에요. 고유의 욕망. 본성적 욕망. 그걸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주의자들은 그 인간의 그 욕망을 거세하면 욕망이 없어진다. 돈에 대한 욕망은 돈이 없으면 없어져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돈에 대한 욕망이 없어요? 우리 없어봐서 알잖아요. 돈에 대한 욕망은 돈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바보 같은 사람에 대한 대접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욕망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무슨 충동을 해요? 죽음에 대한 충동이 일어나요. 그걸 이제 정신분석은 그걸 다나토스 충동이라고 표현해요. 죽음이 되어야지만 이 에너지, 이 욕망이 삭제된다는 걸 본성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삶의 에너지는 에로스적인 에너지가 있고 타나토스적인 에너지가 있대요. 에로스적인 에너지는 말하자면 기복주의적인 에너지예요. 여자를 많이 얻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래요? 아니죠. 여자가 없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아니죠. 이렇게 인간의 문명이 이렇게 가고 이거를 교회 안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여자와 남자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가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뭘 삼았어요? 치마로 삼았더라. 한글로 보면 이에 원문에는 없고요. 그들의 쉐나임, 눈, 아인, 밝아져, 파카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고 짝으로 설명되는 여자와 남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에서 그들의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쉐나임이라고 해요. 이 쉐나임은 짝, 쌍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본문에서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를 한 쌍으로, 한 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각각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한 짝, 그 짝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절에서 여자와 남자로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바로 앞절까지는 여자, 이 씨로 해요. 남자, 이 샤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7절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짝, 쉐나임으로 설명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앞에 저는 남자가 여자가 했는데 7절 이후부터는 선악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지고 나서는 갑자기 그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쉐나임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자, 3페이지. 선악과를 먹어서 변화된 상태가 눈이 밝아진 것과 벗은 줄을 알게 된 것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들의 1차적인 변화는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짝이 됐어요. 짝. 선악과를 먹어서 뭐가 됐다고요? 짝이 됐어요. 이 짝은 남자의 짝으로서의 여자, 여자의 짝으로서의 남자가 아니라 누구의 짝으로서요? 하나님의 짝으로서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있죠. 뱀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됐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이해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됐다는 얘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맞짱 뜨고 그분과 싸우는 그런 대적자에 놓였다. 그렇게 했어요. 1차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적하고 그분과 싸울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리고 한 번 더 양보해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적한다고 창조주가 기분 나빠해요? 뭐가 문제가 생겨요? 그분의 권력과 권위에 흠이 생겨요?
그건 불가능한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처럼 됐다라는 얘기는 피조물이 개별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지요?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기분이 나쁘면 우리는 개별적인 행동 때문에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으로 지옥 가요, 안 가요? 절 보세요.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으로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확실히 알아두세요. 그 얘기는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권위에 어떤 흠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돼요? 성도가 뭐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얘기 하잖아요. 피조물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분은 피조물이 없어도 우리가 없어도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은 하나님으로 완전하게 계신다니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짝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처럼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짝이 됐다는 얘기예요. 왜 짝이 필요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매 여자가 생겼어요. 결혼하기 전에. 근데 그 여자가 17살이에요. 나는 25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 준이야? 어떻게 해요? 잘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왜? 만 20세가 돼야지 결혼할 수 있는 정년기라고 사회가 얘기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담과 하와 사람이 하나님의 짝이 됐다라는 얘기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결혼할 수 있다라는 위치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하나님과 같은 자리 있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슨 자리? 같은 자리. 곧 자기 자신의 자아를 의식하고 욕망하는 자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자아를 의식할 수 있죠. 난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답은 몰라도 그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라고 해도 내가 왜 태어났는지 고민하는 강아지 없어요? 왜 내 주인은 이 사람이야? 라고 회의를 품는 강아지 없어요. 걔는 자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자아가 형성이 되면서 의식이 만들어지면서 내가 왜 태어났지? 날 태어나게 한 존재가 누구지? 부모님인가? 부모님은 맞는데 아니 저분이 날 의도하고 만든 건 아니야. 그럼 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인간이 뭐예요?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무서워하고 외로워해요. 온 우주 앞에서 나 혼자 있는 존재라는 게 자각돼요. 안 무서우세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나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문둥병이 저주의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육체를 의식하지 못하니까요. 이러한 자아의식의 행동은 오직 인간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 인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짝이 된 거예요. 그 짝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자각했고 그 이전까지 벗고 다녔는데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은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짝이 되자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았고 벗은 상태로 있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요 치마는 완전한 오역이에요. 치마는 그냥 생각해 뭐 치마 뭐예요? 그냥 팬티, 앞치마. 그러면 이게 치마 이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하구르라는 단어인데 띠예요. 띠. 그 뭐냐 안마주이나 그런 데 가면 남자의 성기만 딱 가리죠. 그거만 딱 그게 띠예요. 띠. 그거로 이렇게 그 성기만 가린 거예요. 결혼할 때 절 보세요. 우리나라 결혼 예식에서 신랑과 신부 될 사람이 서로 결혼할 때 마주보고 앞에 뭐가 있어요? 음식이 있죠. 음식을 중심으로 인사하고 옷을 정장으로 차려입고 예의를 갖추잖아요. 마주보고 있는 그게 서로를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대적 마주보고 있는 그게 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결혼 예식을 다 하고 서로 인사를 하면 어디로 가요? 방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합방을 하죠. 합방할 때는 내가 입고 있던 옷도 어떻게 해요? 다 벗는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벗은 존재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는 일도 아니에요. 더욱이 악한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님에게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도 내가 이런 사람으로 자랄 것이라고 의도하지 못했지요. 수천 년의 철학의 역사와 천재적인 철학자들을 공부를 해도요. 그렇게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치요?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냥 왜 이렇게 된 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나. 이렇게 돼버린 나를 보시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돼버린 나.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해요? 안 해요? 못하잖아요. 이렇게 돼버린 나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남편 잘못 만나서 그런 거지. 아내 잘못 만나서 그런 거지. 교회 잘못 만나서. 나라 잘못 만나서. 누구 잘못 만나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된 거라니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못마땅해요. 그래서 고통받는.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들은 것, 선악과를 본 것,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 것,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든 것, 이런 것들은 인간의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뭐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남자와 여자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짝이 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짝에게 있어서 죄는 뭐겠어요? 인간이 누구의 짝이라고요? 하나님의 짝으로서 하나님과 뭐 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계속 선악과 먹은 여자로 살고 있는 게 뭐라고요? 그게 죄예요.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남편이 왔는데 남편을 남편으로 맞이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다른 모든 행동은 남편과 결혼하는 것에 함몰돼요. 그래서 여자가 남편 만나면 그의 전 존재가 남편에게 함몰돼서 우리나라 말에 여자 팔자는 뒤움박 팔자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 잘못 적용해서 이제 내가 네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이제 비난하기도 하지만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의 개별적인 흠이 남편 만나는데 문제가 안 된다고요. 남편과 결혼하면. 여자의 유일한 죄는 뭐라고요? 그 남편, 짝된 그 남편과 뭐 하지 않는 거? 결혼하지 않는 거. 그게 죄예요. 죄. 그 죄가 우리의 일상 속에 어떻게 나타나냐? 살인하는 것으로,
간음하는 것으로, 뭐 하는 것으로? 거짓말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든 경전, 다 보지는 못했지만 모든 경전, 여러분 철학자들은요, 경전이 뭐냐면 이 세상과 인간 자신이에요. 그 사람들 되게 대단해요. 이 세상과 인간의 역사와 인간 자신을 보면서 그 진리를 추구했다니까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예수만 못 볼 뿐이지. 이 세상 모든 것들, 경전을 통해서 축약되는 마지막 죄는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죄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 죄를 어떻게 이해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 놓은 그 범위 안에서의 살인, 간음, 거짓 증거죠. 몇 년 전만 해도 결혼한 부부가 딴 여자랑 만나서 그러면 간통죄였죠. 지금은 죄예요, 아니에요? 법적으로. 죄가 아니에요.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는 변한다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죄는요. 그러면 살인하는 게 뭐냐,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짝으로 맞이하여 결혼하기 위해서 보낸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 그런데 하나님의 짝으로 그분과 혼인해야 할 여자가 그 남자를 짝으로 맞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살인. 왜? 그 남자를 계속 뭐 하는 거니까? 죽이는 거니까. 동물의 피를 계속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피의 내용으로 예수라는 신랑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살인. 동물의 피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이 동물이 결국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어린 양, 그 예수를 의미하는 건데 그게 그걸 의미하는지 모르고 계속 바치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그게 의미 없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본질이었다니까요. 그렇게 살인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간음하는 여자가 되죠. 진짜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짜로, 모형으로 주신 이 세상을 자신의 남편으로 알아 살아가는 여자가 뭐라고요? 여러분의 신랑은 누구예요? 성도님들 절 보세요. 여러분의 신랑은 누구예요? 그 전에 이 세상. 이 세상은 뭐예요? 율법. 그 율법과 짝하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 보기에 무슨 여자? 간음하는 여자. 요거 반대로 보세요. 여기 레위기 20장 10절 각주 15번에 본문 보이세요? 다 함께 가로치는 거 빼먹고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면 줄 쳤죠, 제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누구예요? 다른 아내랑 간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간부라고 하는데 누구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원래 누구랑 결혼 생활했어요? 우리의 원래 신랑이 누구예요? 원래 신랑 세상이잖아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결혼 생활하면서 욕망이라는 자식을 낳으며 살았잖아요. 심지어 살고 있는 분도 계시고 살았지요. 그러면 그 나를 그 신랑 신부인 나를 구원하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셔서 나랑 결혼했죠. 그러면 그 예수는 세상 보기에 뭐하는 존재예요?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불륜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륜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니까요. 이 복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간부 그 남자와 음부 그 여자를 뭐하래요? 반드시 죽여라. 세상을 대하여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세상을 대하여 죽었다 그런 거라니까요. 가짜로 모형으로 주신 율법을 내 남편으로 모시고 그분의 그의 자식을 낳으며 욕망을 쫓아 끊임없이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의 삶의 존재라니까요. 근데 아직도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러는 양반들이 계시진 않지요. 그렇게 살인하고 간음하는 여자로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4페이지로 갔습니다. 남편의 씨, 신랑의 씨, 성령. 진리의 말이 없으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의 이웃에게 뭐 해요? 거짓말, 자꾸 간음하게 하는, 네 남편은 예수가 아니라 세상이야 라고 간음하게 하는 그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게 거짓말하는 거고, 그 말이 습관과 본성이 된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고, 거짓말장이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렇게 거짓말하며 사니까 당연히 다른 형제들을 계속 뭐해요? 살해하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 살인하는 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 모든 인간은 살인하는 자이고 간음하는 자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면, 사랑이 있으면, 예수가 진짜 신랑이 돼서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면 진리가 있는 거고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면 형제를 향해 뭐예요? 살인하지 않고 용서하게 하는 복음을 흘려줄 수 있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과 간음하지 않잖아요. 이제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참 말을 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악과 먹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짝으로 이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짝으로 받은 자를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계속 세상과 짝하는 자를 뭐라고요? 간음하는 자.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는 게 뭐예요? 세상과 벗된 나를 회개합니다. 그러잖아요. 세상과 벗되는 게 뭐예요? 막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고, 세상과 벗되는 거예요? 뭐가 벗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간증처럼 말씀을 드리면,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군대 가서 22살 1월 달에, 근데 2등병 때였어요. 2등병 때. 2월 달이었다. 2월 달에 자대 배치했으니까 1994, 5, 7, 8년, 9년. 1999년 2월. 그 추운 파주. 그래서 파주랑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파주 이기갑 여단에서 이제 이등병 생활 힘들게 하고 나이 먹고 이제 군대 가서 밤에 눈 감고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카페 아니에요? 거룩한 예배 시간이에요.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그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잠이 안 와 어떻게 멀었는지 보고 있는데 그 천장에서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때 경험했던 그 말씀에 대한 충격과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는 뭐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경험은 안 했는데 그때 그 경험이 이 경험이에요. 이 경험 보세요. 아버지께로 존재하는 것,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뭐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러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 세상을 살기를 원하세요? 원치 않으세요? 잘 보세요.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원치 않아요? 육신의 정욕이 좋아요? 나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걸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가정을 할 때 육신의 정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주신 하나님이 주셔놓고 그거대로 살지 마. 그럼 하나님이 아니지요.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건 자명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욕망으로 사는 게 뭐가 나빠요? 제가 좋아서 설교하는 거지. 전 하기 싫어 죽겠는데 너 안 하면 죽어. 이 거룩한 일을 네가 감당해야 돼. 빨리 해. 그리고 제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시는데 오늘 안 가면 안 가기 싫은데 내가 가야 돼. 그러고 오지 마세요. 좋아서 오셔야지요. 행복해서 와야죠. 우리 결이가 공부해 그러면 싫어 그래요. 앉아놓고 한 20분 책 보고 있으면 막 죽으려고 그래요. 막 쓰러지려고 막 하다 그래요. 근데 어제 하루 종일 거의 반나절을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총 만드느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우리 결의의 그 욕망, 총을 만들고 싶은 그 욕망, 그 좋아요, 나빠요?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그러면 안목의 정욕 나쁜 거 아니에요. 그 화장하면 안 되지 그럼 우리 자매님들. 잘 보이면 안 되죠.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도요. 이생이라는 단어도 원래 그게 아니에요. 볼게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세상이 만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것은 성경의 진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뭐예요? 신화예요. 특히 카톨릭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원문으로 보면 아니다, 에임이 있다, 에크 어디로부터, 호 파테르 그 아버지, 에크 어디로부터, 호 코스모스 그 세상, 에임이 존재하다. 직역하면 그 아버지로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으로부터 존재하는 것이다. 뭐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 말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죄와 악이 되는 이원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그것으로 수단 목적이에요. 유일한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선악과를 건네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내 마음으로 이해하면 그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밑에 내려오시면 각주 23번에 이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각주 누가복음 15장 12절 봐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절 보세요. 이거 다 아시죠? 탕자의 비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뭐 했어요? 아버지, 저한테 줄 유산 있죠? 그거 반 형 주고 반 누구 줘? 저 주고 주세요. 그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살림. 그 살림이 요한일서 2장에는 이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생으로 건네준 살림, 둘째 아들, 그거 받고 둘째 아들이 어디 갔어요? 30절.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의 살림, 요거를 누구와 함께? 또 창기가 나와요.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가서 아버지가 준 살림을 다 써먹었어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이거 건네주신 분이 누구지? 우리 아버지. 내가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 살 수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건네준 살림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다 쓰고 나니까 뭘 깨달았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아버지가 건네준 그 재산은, 살림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건너준 이 코스모스의 모든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 이것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요거 건네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요걸 잘 사용하고, 누구와? 창기와 잘 사용하고 건네준 아버지께로 가면 돼요. 근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쁜 놈이니까 이 아들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 안에 계속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 각주 보세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노예요. 재물이 뭐예요? 그게 이생으로 번역된 비오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사랑을 알라고 건네준 것들, 뭐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라니까요. 그거 잘 사용하고 다 쓰면 죽을 때 다 없어져요. 쓰면 어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성욕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돈 벌고 싶은 욕망 누가 준 거예요?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망. 돈을 어디까지 버리면 탐욕이 아니에요. 1년에 1억 원 벌면 탐욕이 아니에요. 10억을 벌면은 돈 벌고 싶은 그 욕망 자체는 하나님이 건네준 거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사용하면서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이 욕망이 하나님이 건네준 그것이라는 걸 알면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렇게 안 사람에게 이 세상은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 돼요. 용서의 대상이 되고 은혜의 대상이 되고, 그게 안 되니까 원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나보다 힘이 세다 그러니까 참고 견디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용서가 아니라 이 일을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자가 뭘 살아요? 영원. 묵시와 현실을 넘나드는 그 영혼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동물은 절대로 자각할 수 없는 자아를 자각하여 하나님처럼 된 나를 보고 하나님 건너편에 서 있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요. 그 자리가요. 벌거벗고 있는 나를 자각하며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나,
그 자꾸 무화과 잎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렇게 이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찢어 갈기시고 무슨 옷 주세요? 예수님이 건네준 세마포 옷을 주는 거예요. 그거 입고 내 방으로 들어오라. 근데 자꾸 이 인간들이 자기가 만든 옷을 입고 밖에서 나 예쁘죠? 나 착하죠? 이 옷 좋지요? 아니,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으면 입어야 돼요. 근데 그거 벗고 그 방으로 오라는 얘기인데, 아가서가 그런 얘기예요. 내 방으로 와서 연합하는 거. 와서 그 사랑과 안식 속에 거하라는 얘기인데, 그걸 못 알아먹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잘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 십자가 여러분에게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이렇게 있다. 아, 너무 당연해요? 당연한 게 안 보여요, 그런 게. 귀하잖아요. 2000년 전의 십자가가. 2000년 전의 문맥으로 가면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인간이 고안해낸 살해 도구 중에 가장 끔찍한 살해 도구가 십자가예요. 그때 그 십자가를 들고 다니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저주받은 존재였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 십자가가 너무 귀해서 목걸이도 달고 교회에 맨날 다 붙여놔. 2000년 전에는요, 가장 부끄러운 것이었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 자랑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랑 알았으니까 자랑하는 게 되잖아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 십자가였다니까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 정욕을 통해서, 안목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랑 알았으니까 그게 소중한 거예요, 나한테는요. 그럼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그럼 막 살아도 되냐고요? 그러면 성적인 욕망 막 해도 되는 거예요? 돈 벌고 싶은 욕망, 난 집 빨고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윤리나 도덕은 어디 있냐고, 그럼 막 살아도 되냐고. 저는 막 살아요, 진짜. 막 산다니까요. 막 살아요. 어느 것도 저를 얽어매지 못해요. 막 산다니까요. 근데 막 사는 거에 그 막이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막이 아니라니까요. 안식, 자유, 기쁨, 하나님이 정해놓은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삶, 그게 막 사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근데 자꾸 우리가 율법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풀어주면은 돌아오고, 풀어주고 뛰어놀라 그러는데 풀어주면은 돌아오고, 풀어주면 돌아오고, 계속 그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관계의 그 복음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건네주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사랑의 줄이 되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다 이해하시죠? 어려워요? 정말 이해하시고 생각하고 그걸 내용을 담으세요. 네. 벌거벗고 있는 나를 자각하며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건네주신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 편으로 건너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이며 영생이며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고 가치가 되고요. 그 위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할게요.